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분별하여 알며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만들어져가는 생명의 근원들이 되어져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거하게 하시며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공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저들이 주님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여기에 알아야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또 출애굽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본다면은 출애굽기를 봐도 모릅니다. 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 출애굽기를 읽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이야기로 지금 치부하고 옛날에 있었으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여러분과 이 출애굽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이야기로 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옛날 이야기를 없는 것은 이야기꾼들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고 도와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냥 보죠. 4장. 자, 찾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에요. 생각이 나오는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는가? 하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이 빛이 마음에 비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야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상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상태를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몸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나와 있어요. 몸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로 여전히 몸만 광야에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엄행하는 자들, 몸은 광야에 나와서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몸은 광야에 나와 있고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을 거기 해놓고, 이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절하고 다 죽었다. 단 한 사람도 하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는 너희도 똑같이 멸망한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론으로 알아요. 그것이 마음에 비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12절로 가면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된 줄 알거든. 거기는 선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몸만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 있고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에 나왔어도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 들고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오늘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자기의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지금 만들어져 있는 내 모습,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나는 안 만들었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만들어 놨어요. 이 금송아지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안의 것을 형상화시켜서 최고의 신을 만들고 최고의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공개해서 드렸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내 안의 것으로는 아무도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자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3,000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으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지만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신은 이런 모습이야 그려놓고 그런 신을 내가 한국적 정서로 얘기한다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뭔지 아느냐? 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를 안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정한 줄 아느냐?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지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식이 되면 망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보여줬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 사건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현실되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 있는가? 그 현실이 되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불교에 가 있는 법당 앞에 있는 자와 차이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내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이 된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실상이 돼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실상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신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섬기려고 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실상되길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는 언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실상이길 원해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듭니다. 그분을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정성을 다하고 신으로 모셔서 정성을 다하려고 하지 그분이 실상으로 내 안에 실체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진짜는 그분이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네가 안다는 겁니다. 그날에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이 내 안에 실체와 실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몸 밖에서 실체와 실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실체와 실상이 아닌 이상으로만 있으면 그냥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실 때 그 실상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 믿습니다. 응? 내가 또 다른 마호멧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안에서 실상을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부처 믿는 것은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진짜 내가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몇 가지 뭐를 떠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 진짜 떠나야 돼요. 진짜 출애굽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 진짜 출애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아비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너 떠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너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안 떠나는 사람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이상을 보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것을 보고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뭘 보고 갑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출애굽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읽으면서 아무리 출애굽 내용을 다 외워도 사실은 진짜 출애굽을 한 적이 없으면 창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서 나도 떠나야 되겠구나. 진짜 떠나야 되는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떠나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것을 써놓고 저들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너희도 떠나라. 곧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얘기를 출애굽기로 해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내가 떠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떠나는 얘기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나올 출,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 가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 가려고. 낙오되었던 이 세상을 떠나서 내 본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늘로 가는 여정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여기에 기록해놓고 땅에서 하늘 가는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보면서 내가 같이 그들과 발맞춰서 같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출애굽도 신학이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떠나야 돼라고 하면서 처음에 떠나기 전에 자세,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떠나면서 홍해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누구와 같이 침례받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침례받는 겁니다. 거기서 침례받고
광야에서 자기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 죽이는 나이 침례가 거기 요단강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가 멀리 유브라데를 바라봅니다. 진짜 천성을 바라보는 게, 모세가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천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떠나는 이야기를 거기 해놓고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를, 혼자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못 떠납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혼자는 못 떠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땅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줬는데, 진짜 이제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 세상의 나라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가 없으면 못 떠납니다. 그것을 홍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진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애시당초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분 없이는, 그분의 언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죽는 죽음은 있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죽음이 나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통째로 풀어서 구워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 언약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했을 때 이제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고 했을 때 그의 죽음이 나와 피와 살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와 진정 하나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공로가,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응? 그분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머리로서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출애굽하는 명령을 받고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자기 머리에서 나왔던 머리를 삭발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내 모든 머리는 내 것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내 머리카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삭발한 거예요. 응?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라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삭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내가 그분으로 인도받아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그가 하신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의 공로가 몸 밖에서 일어났던 공로지만 그의 공로가 나와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한 말을 네가 깨달아 네가 그 말과 하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 진이,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그의 공로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펼쳐놓은 세계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됐다는 것은 모셔서 주인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펼쳐놓은, 공생의 기간에 펼쳐놓은 그 내용이 깨달아져서 성령으로 나와 하나 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와 하나 된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니까 주님 나와 하나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3년 반 공생의 펼쳐 단 한 가지도 버리지 말고 이 내용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과거에 몸 밖에 있던 일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일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냥 그분이 한 얘기가 내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번을 경고합니다. 거기 분명히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내 말을 가서 바로에게 이르라고 그랬어요. 바로 신입니다. 세상 신. 너희는 가서 바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서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입술이 되어 나팔을 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10번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 바로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 10가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내 안에 의가 됐을 때는 이 10가지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절될 때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주는데 이 10가지는 다른 모습,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바로가 우리입니다. 너예요. 네가 만들어 놓은 이 10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다 있고 어떤 사람은 7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가 만든 그 10가지, 네가 만든 그 10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파괴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가 하나님이 강제로 파괴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했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그냥. 무슨 뭐를 파괴해요? 생각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생각을 파괴시키고 주인 되는 말씀을 가졌을 때 그냥 물질을 명하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을 명할 권리를 줘요. 권세를. 이걸 주려면은 말씀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은 요셉처럼 모든 것이 먼저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전에 내가 먼저 항복하고 다 파괴 먼저 시키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파괴할 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것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는 갑절이 나타나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 때 돈 안 줘요.
진짜 믿음 없어가지고 이거 돈 안 줬다가는 이거 완전히 타락할 것 같으면 주겠지.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시니까. 근데 그건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진짜 파괴돼서 권리를 가져서 물질을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번 파괴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물질을 부를 수 있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주야 내가 힘들면 주야 죽여주시옵소서 또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럴까요? 응? 주인의 권리 갖는 게 나아요. 명하면은 너희가 만물을 불러 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안 들려 또. 돈 주는 얘기가 더 빨리 들리거든. 지금 이 10가지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놨던 내 신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만들어 놨던 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기 10가지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이걸 파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출애굽해도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따라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파괴되면은 그 믿음의 10가지 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10가지 재앙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으로 언약으로 받을 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밖에 떨어지면 재앙이 일어나고 말씀이 안에 떨어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광야의 10가지 말씀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사람과 축복이 되는 사람 차이가 말씀이 밖에 떨어진 자와 안에 떨어진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또 그 오나니즘이라고 그러죠. 오난의 그걸 통해서 보여주게 됐어요. 씨가 밖에 떨어지면 죽어요. 오난이 그 씨, 형의 씨를 잇는 것을 바로 거절해서 밖에다 설정했다고 나와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저주고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금 언약이 밖에 있으면 나 죽어요. 언약이 안에 있으면 살아요. 언약이 안에 있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을 가진 그 이스라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내 백성이요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내 택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그냥 애굽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들을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왜 전부 다 10가지 말씀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10가지 말씀이 나중에 십계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는 죽음을 보여주면서 장자의 죽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고기 먹었던 자들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12장 5절에 가면은 흠없는 바로 1년 된 수컷이라고 해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그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게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이 히브리에는 알레프로 돼 있어요. 그냥 하나, 알레프, 천, 완성, 천국, 이걸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잡아 염소나 양 중에 취해서 이것을 바로 열 나흘이 되는 날에 이것을 간직했다가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이것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바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라고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성경에는 이 띠를 찾아보면 전부 다 사랑의 띠예요. 진리의 띠를 말합니다. 이것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복음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얘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침과 인도입니다. 또 그것을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나올 때 여호와의 유월절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출애굽을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초월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볼 땐 저주받은 사람일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못 갑니다. 단 한 사람도 출애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여호와께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23절에 가면은 그렇게 할 때 그날에 너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에 사람이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서는 죽음이 지나갑니다. 장자가 죽는 죽음이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죽음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 이것을 말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피를 바르고 반드시 10번째 재앙을 넘어가려면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분의 피가 없이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속의 피가 없는 자는 전부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속의 피가 생명이 있는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가, 언약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는 문설주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하나가 돼야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10번째 재앙,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려면 반드시 그 피를 먹어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63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은 나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다시 말해서 그 피 안에, 그 피가 너와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에요. 진짜로. 그 피와 내가 진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피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 믿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모든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이에요. 담. 아담 할 때도 그 담이라는 게 피란 뜻입니다. 근데 아담을 파자한다고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알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움. 신이라는 뜻도 있고 배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담을 파자해서 그냥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피를 배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단어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를 분해해서 파자라고 그래요. 분해하는 걸. 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연결해 보면은 사람이란 피를 배우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배우는 자들이 아담이에요. 근데 누구의 피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된 배운다는 의미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과 하나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됐다는 의미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계속해서 피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없이는 출애굽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피와 하나 되지 못하면 출애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봐야 넘어간다는 걸 처음부터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전부 다 피가 철철철 넘쳐요. 전부 다 피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피 없이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들은 모형으로서 양과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드렸지만은 우리는 실상으로서 단 한 번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을 때 넘어가는데 피가 무슨 피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을 하려면 그냥 나 혼자 교회 왔습니다. 딸랑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자고 생명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피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들이 있는 게 뭐예요? 응? 아들이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피를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6장. 자, 먼저 5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5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63절 시작.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여기 내용을 여러분이 참 읽어보세요. 꼭. 3장 아니 여기 6장 여기 앞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럼 내 살과 피를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고 여기 저 60절부터 가버려요 그냥. 떠나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진짜 자기 피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63절에 보면은 내 살과 피는 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내가 너에게 이러고 있는 지금 이 말.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말을 해주고 있다.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루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응? 이 말이 있는 것이 피와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36절 읽어보세요. 이게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거든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다, 피를 마셨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말을 순종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을 순종하는 거. 그 말이 내 머리가 된 거. 그 말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들이 생명이 있는 거란 뜻이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말이고, 또 그 말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분의 이미 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36절에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를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선하심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분은 은혜 베푸셔야 되고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한 군데 보죠. 신명기 한번 보고 12장 여러분이 나중에 꼭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23절 그냥 23절 시작.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여기 25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는 고기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는 반드시 땅에다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이같이 그렇게 피를 안 먹어서 의롭게 하는 일을 행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구약의 전체가 구약 전체 단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없이 구약 전체가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어디에도 피를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건데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피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더만 신약에 와서는 피를 먹으라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땅바닥에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구약에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완전한 피가 나타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아들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의 피는 먹고 마시되 구약에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너를 구원할 수 없는, 너를 살릴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은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구약만 본 사람들은 절대로 고깃집 가서 피 안 먹잖아. 선지국 안 먹을 거야 아마. 신약만 본 사람은 또 다 먹을 거야 아마. 그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슨 피 마시라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 이게 진짜 영생하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살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 와서는
피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개가 완성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면 내 살을 먹어라, 이제 내 피를 마셔라, 응?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피, 양과 염소의 피는 그건 목숨에 속하는 거예요. 영혼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의 피는 이 목숨에 속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하는 피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들이 살을 먹으면서 피를 먹었어도 죽습니다. 그 피는 살리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피는 하나님께서 무슨 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그것은 양과 염소로 한 것이고, 새 언약의 피로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피가 그 피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 언약의 내 말이다. 내 말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이다. 하라고 한 말이다. 가르친 말이다. 이루라고 한 말이다. 전해주라고 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피, 영원한 피, 한 번 드려도 한 번 드리면 끝나는 피, 진짜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피를 주기 위해서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진짜 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9절 읽을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바로 율법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을 쫓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11절부터 쭉 그 밑에 보면은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6장인가? 9장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것을 뿌려 그것을 육체에 정결하게 했는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15절에 언약의 때에 첫 언약의 때에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 피로서 모든 것을 속하고 그 자기 피로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네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완성하신 그것이 내 안에 몸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져야 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가 내 안에 섰다는 말을 바울은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출애굽이 되려면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자의 어떻게 출애굽이 되고, 그래서 출애굽한 자를 출애굽을 이렇게 해야 돼 말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출애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자가 없어서 출애굽한 자 대표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도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교회 나와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나와도 죽는 자가 허다해요. 왜? 출애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피와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딱 비춰줬어요. 비춰줬는데 자기 안에 십자가가 안 세워져 있어요. 몸만 따라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광야에서 가르쳐줘요. 너희 안에 피가 없다. 응?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네 안에 독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걸, 그렇게 피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들처럼 10번을 시험해서 10번은 재앙이 나타나요. 다시 10가지 말씀이 재앙으로 다시 떨어져요. 진짜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광야 생활 40년은 피가 있는지 없는지, 피를 세우는 자와 세우지 못하는 자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워진 자, 대표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2세대들인데 그 말이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나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으로 세워진 그들, 세워진 자가 군대가 되는데 군대가 된 그들이 진짜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전투는 고사하고 죽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사람 다 죽여놨어요 지금. 내 말만 맞습니다. 이것만 더 옳습니다.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각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너희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들리니까 목사 찾아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목사도 맹인인데 찾아가는 사람도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봉사로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밖에 없어요. 봉사가 얘기해 주시는 건 하늘이 안 보이는 하늘의 봉사예요. 땅의 것만 보이니까 땅의 것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출애굽기는 진짜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한번 계시록 한번 보죠. 11장 8절. 자,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잘 보세요. 재미있는 걸 써놨는데 주의 십자가가 못 박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혀 있는 곳인데 여기 잘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골고다로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그 골고다를 가리켜서 그들의 시체가 큰 저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그 성은 그 성에 있어요. 시체는 성은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한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골고다라고 말하는 곳,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 십자가가 못 박혀 있는 장소가 세상 소돔과 고모라 땅, 이런 그곳이 어디냐?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큰 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장소가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이 해골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 마음이 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강팍해진 마음이 해골입니다. 이 계시록은 다르다고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강팍해진 곳이 해골이고 그곳이 애굽이고 그곳이 시체가 있는 곳이고 그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 자기가 만든 신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골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소돔과 애굽이 있는 그 땅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는 사람, 애굽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속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속성,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그곳,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옛것에 속해 있던 애굽의 속성을 파괴시켜야 돼요. 가나안의 속성을, 아니 소돔의 속성을 파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옛성의 속성, 시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맡을 때 시체의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음, 온갖 더러운 것의 온상지,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 피로서 죽음으로써 거기에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거기서 빼내심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애굽의 속성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것을 죽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파괴시키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세워지면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 그 말씀이 세워진 자, 그때부터 그 말씀으로 이기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이기는 싸움. 말씀이 세워진 자는 어떤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계속해서 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빼내심을 얻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빼내심을 얻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육신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 이 속성을 말씀으로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자기의 속성을 빼내지 않아. 그러면은 가나안 못 갑니다. 출애굽이 광야에 왔어도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우는 광야의 삶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세우는 삶을 통해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세운 자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네가 해. 그래서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겨요. 이제부터 말씀이 세워진 자는 몸 안에 있는 것이나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매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전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죽일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 영적으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 그게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쉽게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입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인 된 자가 선포하는 그 말이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되거든 그냥.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핍박해도 안 돼요. 그냥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영의 세계가 굴복하기 시작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고 또 싸워 이기더라. 이기고 또 이기더라. 누가 이깁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는 게 나중에 죽어서 그리스도 날아가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 이기고 이기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를 천국된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된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의 삶이라고 그러고 변화된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러고 수없이 많이 바꿔서 말해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리스도인 삶 살라고 그러냐. 여기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삽니까 그걸. 여기서 천국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기는 삶을 쌓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마귀 이런 거, 마귀 귀신 안 먹고 다녀요. 진짜 여러분이 빛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 이겨놔버려가지고 마귀도 그냥 피해버려요. 여러분 그냥 피해요. 그걸 모르니까 마귀 두려워하지. 귀신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명령하에. 다만 여러분이 명령은 무서운데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나가면. 어둠의 세상에서 쉴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이 있거든.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일반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권세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스도 된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잘 쫓는 사람들 쫓아가 불러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진리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된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출애굽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피를 이제 그의 말씀을 세우는, 십자가를 세우는 그 일을 내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인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를, 그의 공로에 피를 의지하고 나온 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면은 계속 교회만 다닐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식도 너무 많아요. 율법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하는 얘기는 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땅의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직접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뜻을 담아서. 내가 뜻을 담아서 얘기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을 풀어주지만 나머지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풀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각 사람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은 의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생명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다른 말로는 그분과 하나 되기까지, 아니면 빛이 되기까지, 그 빛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되기까지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부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 신부가 따로 이게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분으로, 여러분이 자기가 알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분은 맏형이고 우리는 큰아들, 그분은 큰아들, 나는 작은아들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3년 반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하면서 보고 가셨던 그 길이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천년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의 지금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날들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사는 날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음에 이 지금 출애굽기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같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창세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 또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하고 전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음엔 레위기 할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지 깨달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진짜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내 안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짜 내가 출애굽해 이제 나를 돌아보고 이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서 정말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움으로 그리스도를 세움으로써 옛 사람이 죽고 옛 것이 죽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아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빛의 자녀가 되세요. 빛의 자녀가 되세요.